오늘은 호산나의 은혜를 누리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주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셨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중에 3년 동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날마다 애를 쓰셨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셨고 몸둘 곳도 없이 사셨으며 뿐만 아니라 아내도 아들, 딸도 없이 총각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며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지혜를 가르쳐야 하며, 둘째로는 훌륭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셋째로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훌륭한 목적은 반드시 성리하게 된다. 그 목적이 그런 것이면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에 가장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자들은 사람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 1번에서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 사는, 신자가 사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알지요? 아인슈타인이 전에 한번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차 차장이 기차 안을 돌면서 기차표에다가 구멍을 뚫으며 기차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 차장도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소를 환하게 띠면서 그 아인슈타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편은 제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자 중에 한 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정직한 분이라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를 안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몇 분이 지나서 차장이 기차표를 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아인슈타인 곁으로 지나갈 때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직도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좌석 밑을 드시면서 열심히 잃어버린 표를 찾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꼭 찾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찾아도 되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표를 찾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목적지를 몰라서 꼭 찾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조차도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때 온 성이 요동하면서 물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무리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예수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을 모시고 살면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분이 우리의 목적이며 이분이 우리의 목적지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대해왔던 이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고대하고 고대해왔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참으로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신 다음에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의 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한 주간의 수고를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일어났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들었을까요?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조차도 살려냈다 라는 최근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야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자 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뜨겁게 환영했고 또 존경을 표시하는 표시로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땅 위에 깔아드리고 또 나귀 덩어리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라고 크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두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호시아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였습니다. 호시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라는 말은 지금 당장. 그래서 합치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님 만세, 예수님 최고, 그런 뜻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호산나는 그냥 예수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최고,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 만세, 호산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한 구원자를 고대해 왔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가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 구원자가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너무 기뻐서 호산나, 예수님 만세, 호산나, 예수님 최고, 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가 오시면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인간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라는 그 외침은 예수 만세라는 뜻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려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그 호산나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종려 주일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행복을 결국은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적인 구원, 세상적인 축복인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축복만 원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대부분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눈앞에 보여주셨지만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제사장들이며 또한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복을 주러 오셨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인정하는 자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랍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죄인들을 가득 실은 노예선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배에 타고 있는 노예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폐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완전하게 다르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폐하, 저는 참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러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런 명령을 했답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니 어찌 이 죄인을 의인들 중에 함께 두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죄인을 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주어라 라고 말해줬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큰 죄를 바로 알고 구원자 되시고 호산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호산나의 은혜를 바로 알므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산나의 은혜를 받되 어떻게 받아야 과연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에 5,000명의 무리들이 502여의 기적을 보고 이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겠구나 해서 육의 양식을 보장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되 특별히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순간마다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도 샅샅이 순간마다 살피면서 그 죄를 다 씻어내는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던 그 엄청난 수고를 알고 그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되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마음에 항상 모시고 그 예수님을 항상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호산나의 은혜는 다 같은 은혜입니다. 그 호산나 은혜는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강물처럼
우리를 향하여 흘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 고통 속에서도 7가지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상업 용어인데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죗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죗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죗값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지불해야 할 엄청난 죗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죗값은 우리 죗값인데 얼마나 많은 죗값이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비유로서 말합니다.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34kg로 해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20억 원,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면 그보다 1만 배잖아요. 오늘날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20조 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이건희는 18조거든요. 20조나 우리가 죗값을 빚지고 있다 하는 거라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에 이자가 나오기를 3천억 원이 이자가 나오는 돈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이자는 10억 원이 나오는 엄청난 돈이랍니다. 그 엄청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되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자기 온몸의 피를 다 쏟아주셨다면서요. 6시간 동안 피를 쏟아준 것을 1초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이니까 6시간이니까 6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21,600초입니다. 21,600초. 1초에 피를 한 방울씩 흘렸다 그러면 21,600방울의 피를 우리 위하여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너무나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으면 늘 기뻐하며 살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못 믿으면 늘 마귀한테 속아서 슬퍼하면서 살고 주님이 없이 살며 불행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그 보혈을 다 쏟아주신 21,600방울의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엄청난 호산나의 은혜,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주신 호산나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항상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항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